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2005년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은 하루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1분도 채 안 된다는 청소년들의 프로테이지가 16%였다고 합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나마도 하시는 얘기의 대부분이 공부 좀 해라. 아니면 공부 안 하냐 하는 잔소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녀일 때가 있었습니다만 자녀들은 부모님들 앞에서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는데요. 피하게도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 하는 건데요. 결코 자녀 교육에 정말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오늘은 그 해답을 주실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녀는 목사의 아내다. 또한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청년 최승호의 어머니다. 그 사람 장혜영 사모가 목사의 아내로 살며 아들을 가르쳤던 노하우를 책으로 펴냈다. 장혜영 사모를 만난 곳은 상도동에 위치한 하나교회였다. 2000년 남편 최종명 목사가 개척한 교회. 사모의 자리로 이 자리에 선 것도 벌써 9년째다. 주일 오전 예배가 한창인 곳. 남편 최종명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사법연수원에 있는 아들 승호는 주일마다 첼로 연주로 예배를 섬기고 있다. 하지만 결혼 초기만 해도 이런 모습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장혜영 사모다. 대기업 부장 자리까지 올랐던 남편은 어느 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했다. 울며 다투기를 5년. 결국 남편의 길을 축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길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깨달았는데 제 아내는 거기 이제 동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거기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반대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는 끝났지만 개척교회 사모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수님, 우리 성윤이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인들의 점심을 챙기고 그네들과 교제하는 일은 온전히 장혜영 사모의 몫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께 여쭈면 인간적인 방법을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방법을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넘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 엄마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늘 성경적으로 찾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닮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 학교를 자퇴했던 아들 승호는 그해 1년 만에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패스했다. 그리고 16살에 대학생이 됐고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 힘든 여정에 늘 엄마 장혜영 사모가 함께였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던 그녀가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을 왔다. 아이를 키우며 아이의 수준에 맞춰 믿음을 키웠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아이를 길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교양 양육법이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어머니가 저를 어떤 그 아이나 애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리게 취급하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대등하게 동등하게 존중해줬던 것과 저한테 제일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장혜영 사모는 눈물이 많다.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 했을 때도 아이가 학교를 그만둘 때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여인이었다. 그
그 아이 같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로 아이를 타일렀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를 기른 장혜영 사모. 오늘 그녀의 특별한 양육법을 만나본다. 네. 주교양 양육법의 장혜영 사모님, 왜 우세요? 화면 보니까 그냥 네. 눈물 나세요? 이렇게. 네,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예. 그 모든 엄마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 자녀지만 잘 큰 자녀들을 보면 참 부럽고요. 그러면요. 어머나 참 잘 컸다. 그 부분은 어떻게 양육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러시죠? 네. 오늘 이제 그 해답을 저희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서냐면 직장 생활 잘 하시던 남편께서 갑자기 목사 되겠다. 예. 또 중학교 열심히 잘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나 중퇴한다.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다 끌어안으시고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셨는지 참 오늘 예. 진한 그 말씀 많이 좀 해주셔야겠네요. 예. 제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목사님 며느리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통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되겠다고 또 아이가 중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순종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고 또 우리 애가 학교를 그만둔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믿음의 훈련이 좀 돼서 이만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고 좀 마음에 이렇게 안도감이 좀 생겼을 때였어요. 나름대로.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딛고 있는 발판이 이제 하나님이 낮추셔서 이 자리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 발판 하나를 착 빼시는 그런 체험을 제가 참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쫙 빠지는 네, 그런 느낌이었고 또 듣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을 어디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울면서 그냥 견뎌 나온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 사모님과 함께 해오신 두 남자, 예. 두 남자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언제 신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마음을 먹은 건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마음까지 변화돼서 완전히 신학을 시작한 건 제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인데요. 97년도인 이제 41살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로부터 한 5, 6년 전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이. 근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 대기업의 부장님 자리라는 게 뭐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잘 나가시던 분, 또 해외 근무까지 하고 오셔서 이제 어느 날 내가 그만두겠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에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근데 그 그만두겠다는 거 바로 그 일 이전에 어떤 사건이 저희 집에 생겼냐 하면은 이제 아이의 병치레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무렵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 아들은 뭐 사고도 당했고 또 잃어버려서 한 7시간 헤매기도 하고 이런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책에 너무 소상히 잘 써놨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의 병치레가 끝날 무렵에 되니까 심장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 예, 목사님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저희 아버지의 이른 죽음이셨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인생에서 이렇게 원하는 바가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됐다면 그냥 함께 건강하게 그냥 오래오래 뒤탈 없이 그렇게 사는 거 그 소박한 꿈 한 개밖에 없는데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게 아니고 제 생일 선물로 종합진단을 같이 받았는데 그냥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병명은 이제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 관리할 수 있고 짧게는 5년, 길면은 20년.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연사 하시는 병들이 보통 네. 이제 자기 자신이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그 병인데요. 남편이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다면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은 인생이 5년밖에 없다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목사님의 그런 부르심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그때는 이미 전도하는 생활도 하고 또 말씀 공부도 많이 해서 네.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의 그런 일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결혼하기 전에 결정하는 거고 예.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하고 사기 결혼을 한 거다 이건. 네. 나는 건축가 나온 네. 그 건설회사 다니는 그냥 성실한 회사원하고 결혼을 한 거지. 당신이 만약 목사님이었다면 나는 당신이 아무리 좋아도 결혼을 못했을 거다. 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지금 겨우겨우 돼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일이 보니까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예. 일이잖아요. 네. 같이 뭔가를 예. 해야 되고. 네. 당신을 보니까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런데, 나는 아니다. 예, 저는 누가 봐도 아니다. 내가 봐도 아니고, 남이 봐도 아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안 된다. 다시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손보시는 사건이 생겼고, 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시댁에 갔을 때인데요. 추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시댁은 이북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명절에 추석 때 토랑국 같은 거 잘 안 드셨었거든요. 예, 저희 친정은 이제 개성이 친정이라 많이 그런 걸 먹고 그랬는데 그 해 갑자기 토란을 좀 해서 국을 끓여 드시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 준비를 안 했다가 가서 흑토란을 사다가 이제 흑토란을 이렇게 겁없이 까다가 예. 제가 그 토란 알러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면서 이제 쇼크가 심장에 이렇게 꽂히면서 심장까지요. 네.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게 이렇게 큰 선이 몸으로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꽂히면서 숨이 가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런 증세를 순식간에 제가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놀란 게 그때까지는 한 번도 남편의 심장병 때문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그 남편이 정말 혹시 이 밤에 죽는 게 아닐까 그러고 자다 깨서 늘 숨을 쉬나 부르고 그럴 정도로 제가 남편의 죽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한 번도 내 죽음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막 막히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죽으면 먼저 친정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겠네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고요. 내가 엄마지만 이제 그때는 이미 애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됐으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온 생활을 이렇게 인생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니까 참 나름대로 감사하고 참 좋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 너무 미안한 일이 딱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는데 네. 제가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강하게 마음속에. 남편이 목사님 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늘 그걸 반대하고 그걸 막았으니 하나님을 가서 뵈면 내가 그걸 참 가서 사과드리고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그래야겠다. 근데 만약에 살려주시면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남편한테. 예. 그런 생각들이 아주 순식간에 머릿속에 지나갔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후에 남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예. 명절을 끝내고 서울로 오는 그 고속버스 안에서 예. 진지하게 당신 아직도 목사님 되고 싶냐고. 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면 정말 아내의 마음도 또 아들의 마음도 다 동일하게 내가 목사 되는 일에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5년 동안 했다고.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예, 생각이.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그 경외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거잖아요.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남편이 그때 대우 부장이었고
또 우리나라는 97년도니까 IMF 직전이라 참 살기 예, 그래도 예. 괜찮았어요. 예.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신학대학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목사님이 되시려면 어떤 또 코스를 밟아야 되는지를 제가 먼저 나서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반대를 했던 그동안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 안 드시던 토란 네. 국을 참 끓이라 그러셔가지고 네. 응답되게 하시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나서서 방법은 참 예, 훌륭합니다. 본인이 나서 이제 학교를 찾아다니는데 글쎄, 그것까지는 또 이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좀 아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래 난 남편 예. 목회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 잡았는데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도 참 설명이 안 돼요. 예.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뭐라고 하던가요 와서. 그게 우리 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들도.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우리 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 언어 영역 그 문제를 이렇게 수능 문제가 예. 연초에 실리잖아요. 예, 예. 그걸 신문에서 이렇게 혼자 풀어본 거예요. 예. 풀어보더니 점수가 제법 잘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 그거밖에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지 딴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거 저기 대학교 가는 형 누나들이 보는 시험을 내가 이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나 조금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이제 어린 마음이 일단은 처음에 생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직장을 잘 성실하게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변화를 예, 예. 인생에 확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어떤 도전 같은 게 마음에 생겼던 것 같지 그럴 않나.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절을 벤처 아버지와 벤처 아들로 기억을 하는데 그 벤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도전 정신으로 시작을 그럼요. 하지만 예, 예. 기약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먼저 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또 학교 생활도 워낙 잘하고 있었고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학교가 왜 너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이제 그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워낙 아들하고 대화가 잘 되고 저희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 회의를 많이 하던 집인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울고불고 안 된다 그러고 공부하기 싫으면 고이 싫다 그러지 웬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러고 네. 이제 엄마들이 이성을 잃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예 네. 평소에 교양 다 없어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아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실지도 모른다. 네. 당신하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보자. 네.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죠. 저는 울면서 시작했고요. 남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예. 정도가 다르면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일주일 후에 금식기도 하니까. 참 모르겠죠. 금식 기도. 네. 남편은 아이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게 분명한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지지해주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순종했어요. 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또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도 모르니까 울면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그때 저를 떠오르면 너무 순종이 안 돼서 갑자기 어렸을 때 본 동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심청이가 예. 치마폭 뒤집어 쓰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아, 순정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다. 예. 충분히 이해해요. 아이고, 참. 예, 예. 정말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우리 예. 장혜영 사모님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셨던 두 남자를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어디 뭐라고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예. 언제나 고맙고요. 오랫동안 참 하나님 안에서 엄마가 저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제 엄마로 주신 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이라는 생각 먼저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잘 역할을 감당해줬고 잘 참아줬고 잘 노력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항상 고맙고 항상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편 올리. 올림 남편 잘 올림. 들으셨죠? 네. 그런데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없으시겠어요. 그러네요. 예. 정말. 그 아들 승호 군이 최연소로 그 고시 합격했을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 최연소 고시생 합격자보다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 그걸 보신 순간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참 감사하고 네. 사실 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다 그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기도가 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무리 목회를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남편인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내인 제가 또 아들인 제 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건 반쪽밖에 성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그럼요. 사모인 저와 또 아들인 제 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 교회를 네. 하나님이 하늘나라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늘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응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들을 키워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직업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직업을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애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사춘기 때 부끄러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꼭 염두에 뒀던 게 하나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던 굉장히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항상 심어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대기업에서 정말 여러 가지 혜택 누리다가 아버지가 걸레 들고 청소하고 성도도 몇 사람 없는 데서 정말 애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존경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네요. 정말 제가 방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물론 교회를 옮겨 다니진 않아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렇지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있는데, 없는 분들이 꼭 있군요. 가족만은 옮겨갈 수가 없네요, 목회자가. 예, 그 생각은 전혀 못 해봤죠. 그리고 그 초신자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승호를 키우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셨길래 그런 지혜들이 나오셨는지 책을 엮으셨는데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으셨습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사실은 자녀 양육서들을 많이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는 그 스포크 박사라고 그러니까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서양의 그 스포크 박사 이론서가 가장 엄마들이 많이 보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뭐 육아 방식 이런 책들 또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쓴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런 이론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모순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시대마다 다르고 동서양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려는 대로 한 게 유태인의 자녀 양육법을 좀 사서 읽어야겠다. 네. 그러면서 그 신명기 6장 말씀에 그 유태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론 그로부터 10년 있다가 쉐마라는 것도 알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걸 지킨다는 걸 배우면서 내 어린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붙이고 또 미간에 붙이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 하는지 몰라서 진짜로 말씀을 써가지고요. 예. 승호도 붙이고 저도 붙이고 우리 아들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붙이고 놀았어요. 예. 예. 붙이고 놀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벽을 잡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붙이고 같이 말씀 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종하는 것을 거기 보면 지키라고 써 있거든요. 말씀을. 예. 근데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데 뭐 다 지키긴 참 어렵고 그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지키자. 목사님은 누구보다 우리 사랑하셔서 성경을 잘 아시고 또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니까 지키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키자고 생각했던 게
제 아들이 한 2-3살 무렵이 됐을 때 어린이주일 설교였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또 그걸 제가 20년 넘게 열심히 지킨 말씀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그리스도인 엄마는 또 아빠는 특히 이런 걸 조심해라. 네. 그러면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 특히 여자들이 이제 남편의 흉을 보지 말아라. 또 시댁에 험담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크고 믿음이 자라려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의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한다.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아이가 듣는 데서 학교나 아이 선생님에 대한 그 험담과 허물을 비판하지 말아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시기에 배움의 모든 그런 과정을 놓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아주 마음판에 나무에다가 잘 박힌 모처럼 그것이 참 정말, 정말 예. 그것이 지금 주교양 양육법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근간이 이제 항목이겠네. 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네, 또 네. 방청객 여러분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을까? 참 그 노하우가 지금 궁금한 네, 상태거든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실 저희가 것 저희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노하우를 저희들에게 좀 전수를 해주시죠. 네. 먼저 부끄럽습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어린아이, 아픈 아이 놓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배워온 방법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방법들이 이렇게 원칙들이 세워진 건데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저의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또 제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침으로 삼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이제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킴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리키기 이전에 제 자신이 먼저 아이와 함께 성장하라.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라. 근데 여기 키포인트는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어린 자녀를 두고 이제 참 그럴 때 보면 안타까운데 유치원 자녀를 놓고 뭐 대학에 붙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 교육 방법을 이제 너무 관심을 갖는다거나 또 너무 훌륭하게 된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엄두가 안 나서 못하잖아요. 저는 3개월에서 많아야 6개월 정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유치원생이면 엄마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사실 초등학교 엄마들이 또 가장 두려워할 때가 중학교 갈 때거든요. 그때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중학교 다녔던 기억을 되살리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가 고민이고 뭐가 두렵고 아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기도를 또 우리는 하는 그리스도인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아이의 체질을 아시고 엄마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상황과 또 우리 아이가 가야 할 학교의 그 선생님의 모든 상황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엄마가 중점적으로 뭐 아이의 교우 관계를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부진한 학습을 기도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이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는데 나이가 아이보다 특별히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서너 살까지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많으면 1살. 이러면 아이가 함께 같이 엄마랑 또 아버지랑 이렇게 눈높이가 같아져요. 두 번째 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아침밥을 꼭 챙겨서 먹이면서요. 아침밥과 함께 밥 세 끼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저희 부모님들은 참 저희 식사를 참 잘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침 식사가 굉장히 이렇게 간과된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저희 아이를 깨울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뭐 일어나 누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오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 짧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긴 기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길게 기도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하나님과 1cm 멀어졌구나. 예. 가정 예배도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놀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기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기쁜 경험이 많을수록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밥이에요. 그래서 아침밥을 준비해서 새끼 식사를 꼭 먹이면서 그리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주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공부의 보약이에요. 뭐 총명탕 같은 거 물론 좋겠죠. 그죠? 때로는 필요한 비타민도 드셔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인 아침 식사와 새끼의 식사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요즘에 드라마 뭐 보세요? 주로? 제가 이제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봐서 이제 방송에 나오려고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하다가 뭐 엄마가 뿔났어 이런 드라마도 있다 그러던데 이 드라마 같은 거 텔레비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는 또 아빠는 텔레비전을 몰두해서 보면서 혹은 인터넷을 보면서 자녀한테 나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해요. 네, 억울하고 그 공부하라고 소리 들으러 들어가는 순간 화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또 아니면은 몰래 자기가 숨겨놨던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엄마가 저는 책을 보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소파를 치우고 그때 어떤 걸 했냐면은 다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예배를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거실에 놓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90년 초반에 88년, 89년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거실에 TV를 치우고 났더니 이제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텔레비전만 안 본다고 해서 이런 공부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방에 자기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어른들도 나 이 메일만 체크해야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어때요?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금식을 할 게 아니고 금 인터넷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시간이 만약에 30분이라면은 뭐 훨씬 넘어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불필요한 걸 보는데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따로 치우시고 또 컴퓨터는 공용으로 사용하시면은 또 이런 것도 써봤어요. 컴퓨터 사용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가족들끼리 해봤는데 예,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분위기를 만드는 거. 또 네 번째 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대부분 한 자녀잖아요. 저희 집도 한 자녀여서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더불어 크는 자녀로 이렇게 만드는데 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떤 무슨 광고를 보니까 튀는 자녀는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그런 자녀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어떤 튀고 개성 있고 너무 이런 사람보다 인화하고 서로 섬기고 또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되지 않으면 이 더불어 크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튀는 이런 거보다는 묻혀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화합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험담과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줄이겠습니다. 험담과 부부싸움. 이 언어 습관이나 이런 일상생활의 습관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싸울 때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린 자녀일수록 내가 나쁜 아이여서 이렇게 부모가 싸우는구나. 또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렇게 죄책감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험담을 한다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참 제1번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있는데 아빠가 어린 자녀의 육아에는 직접 참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일단 시간이 잘 없고, 물론 엄마도 직장을 요즘 다니니까 어려운데, 저는 이 아빠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제가 항상 남겨뒀어요, 여지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산다. 또 아이가 어떤 걸 상의한다. 그럴 때 엄마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아빠 오시면은 상의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집은 참 회의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아빠가 동참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의견을 묻도록 하고 나누다 보니까 누구보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가장 수지를 맞은 엄마인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럼 엄마 뜻대로 안 되죠. 그때 아빠가 좋은 대화의 창구가 돼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또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거 대신에 더 틀을 크게 볼 수 있고 또 같이 놀아줄 수 있고 또 저희 가정에서는 아빠와 함께 만화를 본다든지 같이 목욕을 간다든지 이런 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면서 아빠와 함께 아빠를 존경하되 아빠를 친구처럼 사귀는 그런 이제 체질이 어렸을 때부터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뒀던 게요. 사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건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날마다가 사실은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아이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잖아요. 럭비공 같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인 저의 마음도 어때요? 내가 평온할 때는 모든 걸 용납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내가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 어때요? 아이한테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유대를 가지면서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게 저희 집에서 빛을 발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제 아들이 이제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예요. 나름대로 이제 19살에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붙었는데 1차 시험이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들이 이제 살짝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2차 시험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 남편과 저는 그때 기도를 하는 부모기 때문에 알아차렸어요. 이 아들이 이번 2차 시험에 붙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중에 하나가 교만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들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2차 시험 때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자기는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백까지 하면서 펑펑 우는데 떨어지자마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 남편이 제의를 해서 저희 서울에서 이제 시댁이 온양에 있는데요. 온양에 있는 시댁까지 저희들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2005년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울면서 걸어가는데 세 식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저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계속 그 국도를 따라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 고통이 해결돼야지 고통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고통으로 이 고통이 또 견딜만한 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나 저희 가정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 매일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어가면서 육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심지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는 게 뭔지를 체험할 정도로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온양에 무사히 걸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남편이 이제 애가 너무 걷기 힘들어하고 또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하고 바로 근데 이제 그때 긴 우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산을 세 식구가 들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긴 장대 우산을 이렇게 서로 붙잡고 한 사람이 앞에서 아빠가 끌고 가면 아들이 중간에 붙잡고 제가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음속으로. 승호야, 너 이렇게 힘들지? 네가 이렇게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아들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걸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정말.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사법시험에 최연소를 합격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온양에까지 걸어갔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걷다 보니까 내 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빠 발 2개, 엄마 발 2개 이렇게 발이 6개가 보이더래요.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니까 이 공부 내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 나는 몰랐지만 혼자 하는 줄 알았지만 아빠랑 엄마가 함께 했구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면서 다시 시험에 도전할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게 없어요. 사실 그냥 같이 고통할 때 같이 울고 사랑으로 가족의 위기가 많잖아요. 이 위기는요 정말 특별하고 위험한 기회예요. 이 위기를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자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알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작품으로 풀어가실지 저희는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크고 작은 위기들 앞에서 왜 공부 안 해서 너 그렇게 됐냐 혹은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비난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너무 얼마나 힘드니 너 그 고생을 하고 공부했는데 너 얼마나 억울하니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이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요 참 그게 감사해요. 그동안에 하나님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시험 붙여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온양에 갔다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저 하나님 사법시험 안 붙여주셔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연세대학교 사법시험, 이런 최연소 합격, 이런 어떤 타이틀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저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선물을 저희 가정은 그렇게 받은 것 뿐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남편이 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힘내라.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한다. 너희 가장 고민이 자녀 키우는 거지. 너가 나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끝끝내 전하려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소원인 네 자녀 내가 책임진다. 저희는 그런 선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내 어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도 지키라 그러세요. 자녀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부모는 안 하면서 자녀한테만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성경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너무 죄를 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은 말씀 한 가지라도 정말 그걸 지키려고 투쟁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 주시는 거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주교양 양육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정신이 좀 번쩍 났겠죠?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또 훌륭한 아버님 그 사이에서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면서 큰 우리 승호군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예. 기대하겠고요. 예. 끝으로 우리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늘 기도하고 있는 요즘 제목 중에 하나가 네.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 책을 통해서 한 어머니라도 한 아버지라도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낙심하시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시고 저희 가정이 한 게 별게 아니잖아요. 들여보셔서 아침밥 매일 먹고 또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근데 다 지키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가장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예. 예. 제가 좀 단순하다 보니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가지라도 예. 그 가정의 상황과 체질에 맞게 실천하시다가 네. 정말 10년 뒤, 20년 뒤 저희 가정보다도 놀라운 고백과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그래요. 원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혜영 사모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하고 함께 믿음을 키워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눈높이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호군한테는 어머니이면서도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은 그 좋은 부모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란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 많은 보도가 이제 그 입학 시즌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 많이 보도하고, 뭐 어느 학원이냐, 어떻게 유학을 보낼 것이냐. 예, 학원, 유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참 귀한 보석 같은 말씀으로 받게 됐습니다. 예, 주교양 양육법. 네, 이것이 우선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될 때 그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틀림없이 보장받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엘린파크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